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이제 변론할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놀랄 일이죠. 기절할 일이죠. 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참 기가 잘 노르시겠죠. 그런 변론 가운데서 그래도 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그렇게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도무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배척을 당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하여 동방예사에 관하여 저 오늘 악의 세력 짐승 정권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교회가 저 악의 짐승의 정권, 짐승의 세력을 없애버리고 또 거짓 선지 겨울자도 없애버리고 바벨 세상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한 말씀 한 말씀 믿어지는 그 은혜.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갈릴리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은 딱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제자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변론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 51절로 5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니 난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기절할 일이죠.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 지가 돼가지고 아니 선지자들도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보다 크냐?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하게 되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겠습니까? 우리 죽음에도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죽어가지고 낙원 가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죽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서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몸이 죽지 아니하고 재림 주님 영접해 가지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육체 구원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죽어도 살겠고, 그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까지도 영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큰 교회, 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명히 25절은 영적인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몸이 죽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받아가 들림받는 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변화받아 들림받는, 안 죽는 길이 있다.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면은, 죽음에 있어서도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아니, 퍼뜩 생각 안 나요? 몸이잖아요. 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3장에서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다는 말씀은 없고, 육신이 죽게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해상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주셨다. 그 저주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땅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과 만물들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가인의 제사가 상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할 터인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동생을 우리 들로 나가자. 그래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아 하면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핏소리를 땅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 죄를 생산하는 자범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미혹받은 죄와 죄를 생산하는 자범죄. 가인은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참 육신이 죽게 되는 그런 죄 아래서 또 자범죄를 지을 때에 영과 육이
죽게 되는 죽음이 왔다. 그래 여기 51절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마귀 사단의 죄와 종로로 다다가 전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떡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 말씀 딱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쫙 말씀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뤄준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뤄준다. 그 예언이 쫙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승리를 주겠다는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한 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쭉 6천여 년의 세월이 지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살다가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무궁세계 천국으로 쫙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씀에 중요하잖아요. 복음서와 편지서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영생, 그건 뭡니까?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믿으면 영혼구원. 계시록 1장 3절이나 2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과 재림시의 예언의 말씀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상 받을 수 있는 상 받는 일을 해야 된다. 영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세마포가 뭐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재림 주님을 통하여 영과 육이 몸이 죽지 않고 살아 새시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51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회복되는 역사,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 구별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크냐? 그랬잖아요. 53절에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제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그걸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도 그리 헛소리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죽고 새 시대가 안 죽어. 그러면 이거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는 그런 게 좀 이상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죽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안 죽는 복음을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가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하 모든 교회가 다 죽어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나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육권 주신다.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거기 크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것이 뭘 두고 말씀한 것 같습니까? 우리 크냐? 한 것이 육체. 예. 이 몸을 두고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육체가 더 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게 육적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얼마나 귀한 조상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참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조상보다 크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조상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족을 쫙 이루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세는 또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그 광야 40년 생활 고통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한 모세, 민족 종교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모세,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요.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통일왕국의 시조 다윗왕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조상들 육적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참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 놀랄 대답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4000년 전. 그러니 이 대화할 때 2000년 전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조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상 중에 조상으로 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 나의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야,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에 이 엄청난 비밀,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2000년 전에 조상으로 있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육적 자손으로 난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조상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 예정,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해놓고 그것이 무슨 복이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한 사람이 있다. 복 주시기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담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언제 아시고 정하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그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정하신 뜻대로 생명 주어서 이 땅에 딱 그때 보내셔가지고 사명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새 한 마리 떨어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생명들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정 속에 알파 오메가 쫙 정해져 있다. 물론 예정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쫙 정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세 전에 쫙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이 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쭉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통하여 복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참 한참 미래사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쫙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57절에서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참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2000년 아브라함의 후손된 후손으로 난 예수님이 자기가 2000년 전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정말 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2000년 전에 조상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상은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 것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는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돌로 치려 하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고 막 덤볐지 예수님에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를 들고 나오는 교회를 향하여 또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메시아가 오면은 차근차하게 이스라엘 회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하시면은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실 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또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나와서 이렇게 얼토당토 아니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도, 복음서와 편지서만 믿으면 된다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믿으라는 말씀과 환난 시대에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 그래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가지고는 읽고 듣고 지키는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많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읽고 듣고 지켜서 영혼 구원 받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은혜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22장 6절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길이 두 길이 있죠.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길,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큰 흰물이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쭉 따라 나오는 흰물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흰물이 두 길이 있어요. 흰물이는 계시록 10장 11장에서 역사 받아가지고 1260일 쫙 예언하고 들림 받았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지상 강림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분봉 왕으로서 1260일 예언하면서 알곡을 싹 추수하잖아요. 입맞은 종들이. 그 추수할 때 그 전도의 열매가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가서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다스릴 때에 그때 종족으로서 섬겨주는 거고, 그때 전도받고 나온 사람은 새 시대에 가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종족. 영육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 거기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종들은, 종족으로 들어갈 종들은 뭐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종족으로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은 예비처 가서 몸에 죄가 사해져가지고 이제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의 종족으로 자 한람 면코 들어가는 거죠. 그래 여기 재림 때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260일 예언할 말세 사명자들, 말세 사명자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1260일 정인건세 받고 예언할 종으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종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그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으면은, 제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죄 없는데 지옥 가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 사명자들이 지켜야 할 복음. 지금 은혜 시대에 영혼 구원의 때에 지켜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설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가 추가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더하기 자기의 옳은 행실이 더해져야 아버지 나라에 간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입맞은 종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고, 은혜 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는 상급이 되는 거죠. 물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또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3장 29절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쭉 이제 새 시대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오고 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세계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58절에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존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참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치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설교에서는 뭐랍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계시록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성교회는 복음서와 편지서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복음서 이전에 있었던 선지서를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가감하면 죽어. 그러니까 죽어 천당 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한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 자기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꾸 계시록과 선지서 들이대면서 이거 믿어야 돼. 이제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 읽고 듣고 지켜야 예수님 재림 영접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자기들이 정통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고,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예루살렘 교회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니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 오늘날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재림도 영접하고 예수님 또 천년왕국에 간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한 교육은 나와가지고 아니야 하면서 말세복음을 들고 나와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계시록에 나타난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강조하게 되니 자기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 변론이 분쟁이 있은 것처럼 너희가 새로 나온 너희가
2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교회보다 너희가 크냐? 너희가 똑똑하냐? 너희가 잘났냐?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말세복음 레자의 영감으로 받고 나오는 이 교회를 돌로 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죄하는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붙들고 나가서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복받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